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한 22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맘때쯤 집사람하고 백화점에 간 일이 있습니다. 80%인가 뭘 세일한데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현금 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찾았습니다. 30만 원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계에서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고 한편으로는 막 돈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이 딱 열리고 나서 보니까 한눈에 봐도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헤어봤습니다. 36만 원인 거예요. 36만 원. 제가 이걸 보는 순간 22년 전에 6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 생각을 안 하고 은행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백화점 인출기인데 이거 어찌 된 거냐? 내가 누른 것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직원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고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 설치된 인출기는 새 거고 카운트를 2번, 3번 알아서 지폐를 세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착각하신 것 같네요. 혹시 지갑에 6만 원이 있지 않았느냐고. 직원이 그러는데 저야 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그 돈 당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역시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그래가지고 6만 원 공통이 생겨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때는 감히 그 생각도 못했던 횟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었어요. 실컷.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수요 예배를 제가 가야 돼가 수요 예배를 가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사회의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돈이 생겨가 회까지 먹고 왔다 이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 인출기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밤에라도 달려갈 기세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좋아했다가 시간적으로 15시간, 대여섯 시간 나왔죠. 새벽 기도 마치고 이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오던 건가 아니면 집에서 교회를 가던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거든요. 티코 아시죠? 티코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골목에서 꽝 하고 박치기를 한 거예요. 차를 보니까 티코는 조그만 차 아닙니까? 그 차는 중형차인데 오늘 이거가 똑같아요. 차가 실내를 보니까 비닐을 안 뜯은 거예요. 번호판은 임시 번호판이. 새 차예요, 새 차. 새 차를 제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해서 현금 처리하는 게 어떻느냐 했더니 이리저리 해서 어제 벌었던 6만 원에 정확하게 6배인 36만 원을 현찰로 지불하고, 제가 그분 가게에서 나오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고.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 생각이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 심지어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입니다. 원수였을 때,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사랑.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땄다 하더라도 사고 내고 음주운전을 하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자녀된 권리가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자녀로서의 특권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것은 아직 유치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은 아무 이 시간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맞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요, 어떠한 사랑을 하는 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영어의 how, what, great 이거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의 그 말과 어떠한 이게 동의어입니다. 넘치는 사랑이죠. 과분한 사랑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를 맞바꾸신 그 사랑이다.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집에서 쓰던 그릇 중에 사기 그릇 깨지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깨진 오래된 사기 그릇 같은 우리를 뭐로 바꿔치겠느냐면 상감청자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상감청자 모르세요? 상감마마. 상감마마가 썬 데서 상감청자 아닌가? 하여튼 어찌됐든 그만큼 귀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상감마마 시대가 달라서 그죠? 감이 안 오시죠?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하도 요즘은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 청와대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 올라갔을 때 한 30년도 훨씬 넘었네. 지금은 청와대가 완전히 다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80년대 청와대는 철통 보안입니다. 사실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만나자 했는데 경복궁인가 하여튼 어디서 만나자 했어요. 제가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길은 잘 나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에 선글라스 다 낀 건장한 남자 둘이가 귀에 이거 뭐죠? 리시바라나 이어폰 같은 거 다 꽂고 나타나더니
제 양쪽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저를 덜다시피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여기 왜 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가 대답 잘못했으면 그날 남산으로 끌려가서 인생 끝날 뻔했었습니다, 진짜. 근데 저도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가서 지금도 뭐 그렇지만 사투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제가 아저씨들 뭐야? 이가 어디야? 이랬더니 이거 촌놈이네 하고 풀어주더라고요. 이거 완전 이거 촌놈이네 이러면서 가라 하더라고요, 저보고. 촌놈 좋아요. 이럴 때는 청와대 무섭습니다. 그 근처 잘못 갔다가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그와 비교되지 않는 왕정시대의 상감마마가 쓰는 거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질그릇 수만 개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 상감청자보다 귀한 아들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참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분한 사랑, 지나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천사들하고 급이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급이 높아요. 여러분 천사들한테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높아요. 뭐 그런 일 잘 없겠지만 혹시 천사 보면 왔나 그래야지, 왔습니까? 뭐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존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존귀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삽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살잖아요. 아버지 집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서로를 채워주신과 충만케 하신 그 풍성한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의 교제권이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가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미련이 남고 그것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씩 탈북하는 사람들 보시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왜?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벗어나고 떠나고 등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로켓 발사대로 삼아서 하늘까지 우리의 마음에 올려져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감옥이 뭐죠? 감옥의 정의는 죄수를 가둬두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뭐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수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쉽게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더 인정을 받으려 하고 돈을 더 벌겠다고 용을 쓰고 또 어떻게 하든지 90세,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려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징역을 법원에서 선고할 때에 10년, 15년이 아니라 70년, 9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만약에 징역 100년을 언도받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보고 어찌 살란 말이냐, 절망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90년, 100년 사는 것은
징역 90년, 100년을 언도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90년, 100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를 사는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십자가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이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간 당장 이 시점부터 천국을 실감하며 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인하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상처들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2020년 한 해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집도 주실 것이고요, 아름다운 가정도 주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 직장도 주실 것이고, 돈도 주시고. 대개는 돈도 주신다 아멘이 많이 나오던데, 지갑이 두둑히 하실 것이고. 뭐 함정이 있는 것처럼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아이고 내가 징역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천국을 끌어와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여러분 정말 그 맛을 봐야 맛을 합니다. 오늘 이 자녀됨의 존귀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물 먹다가 남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이것도 의견이 안 맞나? 어머니는 세대기 그 음식물 버리는 거 보고 왜 귀한 음식을 버리냐면서 막 그거를 본인이 먹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음식을 두고 세대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그거 아깝다고 먹으면 살쪄가지고 살 뺀다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건강과 장수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의미가 과연 누구의 관점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가 하나를 두고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내가 소통하느냐가 결정적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두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여러분 수원지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안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파이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말고는 나가서 몰래 죄를 짓고 잘못된 습관에 빠지면 우리 안에 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행복과 믿는 감격이 사라집니다. 영성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안 나요. 사뿐사뿐.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 근데 소리가 납니다. 처벅처벅. 영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아니, 사람들을 봐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 보면 그냥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 자꾸 허점도 들어. 예배에 왔는데도 아니, 교회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전포교회가 맞나? 문을 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영성이 떨어지면 예배 때 오만 잡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은혜 받고 울고 있는 사람 보면 힘들어해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네. 왜 질질 짜고 저러나? 나는 그냥 앞을 보고 예배하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한 대 패고 싶어. 신앙의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행복이 넘쳐야, 여러분 행복해야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닮은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다? 파이프가 막혀 있거나 불순물로 오염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하시네. 오지구리 정답을 하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실제가 그래요. 사랑은 주는 자가 행복하지, 받는 입장에서는 내 필요가 채워졌구나 잠시 좋아할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오늘처럼 나를 좋아해 줄까? 이게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가 틀어지고 안 돼도 죽는다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은 절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우리 청년들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 가도라는 말은 출세,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난 자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내가 먼저 잘 되려고 하는 이 가치를 뛰어넘어서 출세해서 가도 하나님이 내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쏟아주시고 붙여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겨워서 행복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또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순환을 우리에게 이루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며 쌀 한 톨만큼이라도 빈틈없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 환경이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고 못 되고에 전혀 관계없이 이것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나를 위해 주신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2020년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은혜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가 있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대표주자인 선교사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던 언더우드라는 20대 청년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선교를 시작하죠. 지금도 뉴욕 대학교는 좋은 대학 아닙니까? 거기다가 20대의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그 좋은 자리를 내려두고 정말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이 조선 땅을 향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달려왔어. 30년 넘게 이민족 조선을 위해 헌신하다가 1916년 발진 디푸스 병이 악화되면서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부름을 받지요. 죽기 전에 아프고 힘들지만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저 먼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아내가 저 먼 나라요? 혹시 조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내의 회고입니다. 병세기 완역에서 힘들어하던 그 모습이 천국을 마치 본 것처럼, 변화산에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고 싶어 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결국 오지는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국교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양화진에 그의 시신이 이장되어 지금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한국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손자, 그리고 그분의 증손자, 양화진에 무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그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증손자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아직도 죽지 않은 증손자의 빈 무덤이 양화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 뼈를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멀리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되면 그곳은 지긋지긋해져야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언더우드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순수한 열정과 아름답게 그 땅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손주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이 땅에 함께 뼈를 묻고 싶다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도 전도 유망했던 이 젊은이가 가난과 무지와 미신에 찌들어 있던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렸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일부를 발제해서 읽어드립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 백성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예배할 날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에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결국에는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섬기고 충성하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냈고요. 어쩌면 그분들이 뿌린 순교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씨앗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흥이 세계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 한국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를 오시는 선교사님은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라오스가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최빈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간 조윤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오늘 아마 같이 오실 것 같은데, 그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여기서 치과 의사로 살면 대접받겠죠. 선교 후원금 떼어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라오스 전기도 안 나와요? 원주민들과 방불한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왜 그의 생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깨달아줬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오늘 오시는 이 선교사님 네 분을 보면 목사로서도 참 도전이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모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할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믿고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고, 그분이 뼈를 묻고 헌신했던 그 교회에 나도 뼈를 묻고 싶다는 주를 향한 소망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갖고 살아가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었을 만큼 차고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깨끗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믿음의 유업을 꼭 이어가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